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이어가는 중에 있고요. 자기의와 우월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 요 내용은 교회가 막 시작되어지는 교회에서는 사실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신앙의 상태에 이르려면 상당한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교회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안내를 받아서 탄탄하게 성장한 중견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근데 그런 분들은 잘 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 이런 상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잘 우리 교영 집사님 오늘 설교 기도 내용처럼 자기를 잘 살피는 그 시선이 늘 자기 안에 작동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민족이든지 이 자기의와 우월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내용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더냐. 그러니까 대부분 돌을 드는데 그 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신앙의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돌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들고 오라고 그랬는데 듣기는 듣는데 실제로 돌을 들을 때는 자기를 위해 돌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느냐, 나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이야기. 오늘은 그 시리즈 두 번째 당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당근을 재배하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사가 되게 잘 돼서 사람 많은 당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이 당근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요. 고구마를 수확하다가 고구마를 캐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고구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봤더니 사람 모양의 고구마가 나온 거예요. 팔다리도 달리고 얼굴 몸통도 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 고구마를 들고 당일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재미있고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한쪽에 잘 모셔놨었어요. 이렇게. 걔가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었는데 이 농부도 사람만한 당근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드렸단 말이에요. 왕이 너무 기쁘게 받았습니다. 아, 이 농부의 그 선한 마음과 의도를 알아차렸죠. 그래서 참 훌륭한 농부라고 칭찬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왕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까지 하사를 했어요. 당근 하나에 땅을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옆에서 보고 있던 신하가 계산이 빠른 신하가 머리가 파르르 돌아가는 겁니다. 오, 당근 하나의 땅을 받다니.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도 돌아가서 돈이 많으니까 신하는 아주 좋은 화려한 종마, 검정색 종마를 왕에게 탁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제가 여러 말을 내가 지났지만 이렇게 훌륭한 종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왕을 위해 가져왔나이다 하니까 왕이 덜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뻘쭘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당근 하나에 땅을 받았는데 나는 비교도 안 되는 적토마를 주었는데, 극토마를 주었는데 아무리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왕이 딱 알아차리죠. 왜 그러고 있느냐? 아니 왕이요, 저에게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 농부는 나를 위하여 당근을 가져왔다. 그러나 너는 너를 위해서 말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놓고 이 자리에서 떨어져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유함으로 신앙의 날개로 가는데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하고 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를 살피고 까보고 까보면 사실은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무게중심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영적인 성하고 변화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집도 버렸고 아내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자, 이것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라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 아닌가. 내가 좌우를 보건대 그래도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 내가 좌우를 보니까 그래도 나만한 신앙에 이렇게 반듯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은 드문 것 같아. 이렇게 자부할 때는 사람의 본성은 우리 안에 무엇이 쑥 올라와요? 내가 잘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더욱이 주님만 바라보고 반듯하게 좌우도 안 봤잖아요. 저는 요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저를 말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옆에 안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좀 간파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 간파하려면 아직도 멀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좌우를 안 봐요. 한 놈만 봅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여자도 우리 아내만 봅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좌우를 안 봐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만 봅니다. 좌우를 안 봐요. 이 좌우를 안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좌우를 보기 시작하면 머리가 돌아가죠. 요령을 피워요. 기술을 써요.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안 해요. 저는 그냥 힘들면 힘든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단순하다고 하는 건데 저 그렇게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 안에 오랫동안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요령을 피웁니까? 기술을 씁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 출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돈이 없는 사람이, 배경이 없는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애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내고 규모 있는 교회 가는 애들 적지 않아요. 굉장히 날렵한 애들이죠. 그거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직하게 왔으면 하나님 내 몫의 정당한 삶에 대한 결과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늘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당하게 반듯하게 걸어왔는데 왜 하나님 배고프게 합니까? 요령 피우고 기술 쓰는 애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부릅니다. 통장에 캐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제법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될 내 몫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피해 의식이 늘 내 안에 여러분 가시처럼 나를 찔러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일이 막힐 때마다 내가 괜히 이 선택을 했구나. 내가 괜히 우직하게 바보처럼 내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도 적당하게 요령을 피우고 믿음으로 살아도 적당하게 기술을 폈어야 되는데 너무 요령과 기술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구나. 이런 피해의식이 온단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랜 믿음의 여정이 도리어 나의 믿음을 깎아내리더라. 오랜 믿음의 여정이 기도에 있어서도 오랜 믿음의 여정이 도리어 기도를 못하게 막더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왜? 내가 원했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적으로 감내하며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배고프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그 서글픔과 영적인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영적인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일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자,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세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걸 권리 증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차별과 계급주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굉장한 사실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신앙적인 장벽이고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뭐 그런 게 있어. 이걸 전혀 낌새를 못 채요. 감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각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말하심에 대하여 전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거기서 살펴봐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이른 즉 구원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즉 구원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각과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있어야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교회를 나온 횟수만 오래되어지면 마치 내용 없는 집이 된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집주인이 없는 뼈대만 있는 집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안에 사람이 안 살으니 집이 어떻게 여러분 버티겠어요?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리 잘 지은 집도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야 석가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무리 낡은 집도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 집이 세워져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더 걸어와 나와 함께 거하면 그 인생이 세워지는데 아무리 외형적으로 뽀대 있고 좋은 집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노아와 쇠퇴와 망함과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임재와 감각과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있어도. 자, 그것처럼 사람을 향해서 갖는 두 번째, 이 차별과 계급적인 이런 상태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맏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행위에 반해서 준해서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오늘 본문에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다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표현을 쓰는데 이 원래 이 헬라어 단어 듀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죽도록 일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종처럼 죽도록 일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8년을 부교육자 섬겼던 그 교회 중에서 8년을 부교육자로 있었던 사람도 없고 제가 한 1년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는데 내부순환도로가 처음 서울에서 개통이 되어지고 나서 새벽에 쏘면 한 30분이면 김포공항 그 목동 이대병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새벽 3시 반에 차를 출발해가지고 4시 10분부터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1년을 하고 나머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은 7년, 8년을 했어요. 사례비 얼마 받고? 15만 원, 20만 원 받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도 다 안 합니다. 그렇게 시키면 그냥 사표 쓰고 나가버립니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교회를 섬겼던 그 목회자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피해의식이 생기는. 죽도록 야곱이 7년을 죽도록 일했다고 그랬는데 죽도록 일했죠. 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도록 일했는데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데 죽도록 일했는데 이 듀로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죽도록 일했잖아요. 내가 어디 옆에를 봤습니까? 왼쪽을 봤습니까? 오직 아버지만 보고 죽도록 일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굉장한 여러분 마음의 서운함이 생기죠.
두 번째는 이 사람, 그 동생을 향해서 이 차별과 계급주의의 뿌리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결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당한 보상을 권리를 주장하는 이 자기 의로움과 자기 우월은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가느냐? 차별과 계급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하대하고 그 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이 삶의 태도와 방식과 표정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표준적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높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그 반대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압적인 굴림과 하대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그 사람이 권사님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그런 분들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저는 많이 겪었어요. 목사인데 그런 굴림과 차별과 계급 구조적인 의식이 그 사람을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칫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축복받은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우월에 여러분 함정에 빠져버려서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랑 노느냐? 몇천 명 급으로 노는 거예요. 만 명 급으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팽배합니다. 목사가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게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그 교회의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오죽하겠어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딱 32년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그대로 닮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대로 닮듯이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어투와 표정과 신앙의 색깔과 모습을 원하지 않아도 다 닮습니다. 목사가 교만하면 성도가 교만합니다. 목사가 못됐으면 그 교회 성도들도 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목사와 양의 관계는 여러분 똑같이 가요. 왜? 한 밥을 먹기 때문에. 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믿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하는 복음의 중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수박 겉핥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차별과 계급주의를 심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상대하지 않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먹고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하찮은 버러지 같은 인생들하고 선지자라 칭할 만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건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여러분 거대한 폭풍과 같은 거였어요. 복음은 낮은 데로 가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의 진수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품음으로 가지 배척과 배타와 굴림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기는 믿었지만 기독교 신앙이 아직 무엇인지 복음의 중심과 내용에 전혀 이르지 못했구나. 내가 그 복음의 중심에 현관도 들어가지 못했구나. 창도 못 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이나 변화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이분은 복음의 중심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너희들은 차별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차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나는 의로운 존재고 너희는 돼지우리에 있잖아. 돼지우리에 있는 것이 무슨 말이 많아. 나는 상자의 자리에 있잖아.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인생과 시대의 상자에 앉아있는, 상부구조에 앉아있는 자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 아쉬우면 너도 출세해. 이런 거예요. 아쉬우면 너도 올라와. 아쉬우면 너도 축복받아. 너는 하나님 앞에 자격과 조건이 미달되처럼 나처럼 축복을 못 받은 거잖아. 하나님 앞에 자격과 조건을 충족을 시켜봐. 그럼 하나님이 너도 나처럼 이렇게 형통케 할, 축복케 할, 성공케 할 은혜를 줄 줄 알아? 이런 거죠.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세는 항상 쌍둥이가 있는데 두 얼굴입니다. 자기 의는 자기 우월감으로 하나로 이게 딱 뭉칩니다. 우월감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하여 가지는 시선과 태도를 딱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딱 꼬집어 여러분 뭐죠? 자기 의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자기 그 멸시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 이건 쌍둥이에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오죽하셨으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것도 반복해서 복음서에서 들으셨겠느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들은 전혀 몰라요. 당연하다고 여겨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마다들이 탕자에 대하여 동생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이고요. 이것은 대단히 불신앙적, 비신앙,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이지만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오,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럴만해. 저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잖아. 아니 바리새인이 됐잖아. 아니 서기관까지 됐잖아. 이런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이 아니야. 야, 일반 목사랑 같이 취급하려고 하면 급을 어디 같이 줄려, 어디 같이, 이런 거예요. 급이 달라.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만해. 그래서 분별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억압과 우월과 멸시를 동조하거나 그럴만하다고 동의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라고요? 분별이 없으면 동조한다고요. 미국 기독교가 그래요 지금. 미국 기독교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유대 사회가 그들을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그것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꼬집으셔요? 빛 대신 주님만이. 저것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옷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 이걸 주님만이 얘기하시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억압하고 착지하고 군림하고 멸시하고 하대하는 것에 대하여 분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만하지. 바리새인이잖아. 서기관 선생님이잖아. 대제사장이잖아. 이렇게 여긴다고요. 무엇이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신앙이 무서운 이유는 첫째는 결과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파괴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옳다는 이 명분 아래 그 상대방과 그 시대와 그 대상에 대하여 미워하고 압제하는 이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이걸 누가 죄라고 얘기 안 씁니다. 당연한 거야. 죄라 여기지 않는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자, 이것을 다 그럴만하다고 동의해 줍니다.
그 공동체가 사울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무시무시한 건지 아시겠죠? 파괴적이라고요. 이때가 어떤 때인데요? 바로 직후에 스데반을 여러분 돌로 때려서 죽인 직후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밑에서 사울은 같이 여러분 망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조차도 이것이 폭력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폭력이 더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더 큰 미움과 폭력을 불러온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자기의와 자기우월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을 때 나타나는 무서움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거죠.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성장의 재료이면서도 동시에 기복주의는 한국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이제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성장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네. 자,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한 방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 우상이라고 하는 내 필요와 내 소원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적 존재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자에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그러니까 한때는 사람들의 필요와 시대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큰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선교지에서도 가난한 지역에 가면 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면 뭐 하냐? 뭐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빵을 주고 옷을 주고 약품을 의료약품을 가고 돈을 뿌리는 선교를 다 했다고요. 그게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 선교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빵을 주고 약을 주고 옷을 주니까 당연히 와야죠. 유학을 가면 한국 사람 없고 순창고추장 못 먹고 김치 못 먹고 요즘이야 안 그렇지만 제가 저희 때만 해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순창고추장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해외 한인교회는 어디 가서 고추장을 먹을 거야 지가 무슨 재주로. 네? 예수보다 순창고추장이 복음이에요. 네? 한국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디 가서 한국말을 할 거예요. 외로워 죽겠는데 하루 종일 가도 아시아에 난 사람 없는데 중국 사람만 만나도 반가워가지고 덜덜덜 떠는데 중국 사람만 봐도 한국 사람 만난 것처럼 반가워가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어디 가서 그런 냄새를 맡고 그러니 교회를 가야지.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한국도 6.25 전후를 통해서 무너진 이 땅과 조국에 먹을 것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아파서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대단히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이제는 교회당 밖이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누구도 지금은 약 때문에 옷 때문에 사과 하나 때문에 빵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한국 교회를 이제는 좀먹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큰 부작용으로 우리 시대에 나타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좀 괜찮은 교회, 성장한 교회의 또 하나의 조문 뭐냐? 자기 우와 자기 우월에 사로잡힌 이 함정에 빠진 성도와 교회들 목회자들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기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건 뭐냐? 자기가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와 심판과 이 모든 걸 자기가 다 내려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또한 파괴적입니다. 신비주의와 기복주의가 파괴적이었듯이 자기의와 자기우월에 사로잡힌 이 신앙의 상태는 사실은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함과 죄의 목록을 늘 부러잡고 늘어집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잘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약점, 연약한 거, 취약한 거, 못하는 거 이것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본문에서 형은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창기들과 노란한 주제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네가. 너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가진 것이 무슨 말을 해. 그러나 나는 너랑 다르잖아. 나는 너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어. 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나는 자리에 있어. 정당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파괴적이라고요. 무섭다고요 이게. 예. 동생에게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동생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을 품잖아요. 품어주는 아들, 아버지 관계에서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1번 아버지 유산 당겨서 다 탕진한 자신의 과거의 죄. 2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를 정죄하고 있는 큰형. 뭘까요? 2번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죄를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친밀함을 나아가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죄가 아니라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한 자리에서 자기를 도와줘야 될 이 큰 형이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용서한 그 죄를 형은 여전히 지금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청개들과 노란한 주제가 너 생각나지 않냐? 이것이 도리어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 가장 가까운 존재가 가장 큰 위협과 장애물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파멸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파멸의 악순환, 살기의 악순환, 위협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의와 우월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살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자 지혜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내 안에 이 마다들의 모습과 내용이 너무 많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부러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 그것이 힘들 때마다 나를 숨통을 조이는 것.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종을 쳤던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쳤던가? 나도 타협하고 요령 있게, 저도 여러분 잘하거든요. 왜 저는 이걸 잘하냐면 배우지 않았지만 생리적으로 배웠습니다. 저희 집이 12이잖아요. 12의 집에서 막내로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 눈치 없으면 알죠? 눈치 없으면 눈치 기가 막힙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얻어먹고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덜 혼나고요. 에? 저도 눈치와 요령을 이걸 피우자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가 쏙 올라와서 살짝 웃고 양념치고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확 위협하고, 이거 여러분 정치적인 권모와 술수, 이거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람을 보면 금방 갑니다. 제 성향과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은 기독교 신앙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갉아먹습니다. 자, 만약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형이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중심의 선형이라면 이 동생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아, 나도 너랑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 형님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섰더라면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간파하고 그 내용으로 배불리고 있는 형이라면 딱 이렇게 해서 동생아, 나도 너와 다른 거 하나도 없다. 나도 너와 똑같다. 나도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나도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사실 나 아버지 생각하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나 생각하고 예수 믿었어. 나만 위해서 예수 믿었어. 나도 죄인인데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아직 복음의 중심과 진수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오픈되지 않을 때 그 믿는 믿음이 도리어 자기에게 의와 우월을 심어주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 정당한 굴림이라고 포장을 하게 되어지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여러분 이르게 되어진다. 이 비유의 소중함은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특별히 부부관계,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교우관계, 우리의 모든 친구의 우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시선으로 대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노릇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노릇하는 정죄와 심판의 시선을 갖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상대의 허물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는 아버지의 신앙인가, 아니면 여전히 큰형처럼 상대방을 돼지우리에 있는 자로 하찮게 여기면서 그를 정죄하고 그 위에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서로 스스로에게 이 말씀에 도전을 줘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